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구국 운동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내용 중에 구약시대 엘리야 이야기를 했고 또 엘리야의 리트로 버전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 그곳은 이제 절대로 위기에 빠질 그런 곳이 아니지만 마치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천국이라는 곳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프랑스라는 자신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젊음과 모든 목숨을 바쳤던 그 잔다르크 이야기도 했고, 그런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 나라 구약 시대에 위기에 빠진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엘리야처럼 또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목숨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세례 요한처럼 마치 천국이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그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우리가 그 구국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태원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확진자 경고를 알리는 문자 소리가 별로 요즘에는 없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근래에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 좀 읽어보면 많은 댓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보면 현 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클럽을 방문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던 젊은이들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 향락을 즐기고자 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갔다 온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지 동선을 숨기거나 속이는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것이 지금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 생각해 볼까요? 그때 생각해 보면 교회를 향한 그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던 시점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2m 거리 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단 말이죠. 집회를 가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마치 쥐잡듯이 잡아서 이렇게 뭐라고 했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하지만 또 이 유흥업소, 이게 클럽이나 주점 이런 것들이 유흥업소에 속하겠죠. 클럽이나 주점 이런 것들은 업종의 특성상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사실 클럽에 믿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클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더라도 제가 입국컷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클럽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많이 듣고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어요, 분위기를. 클럽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테이지에 나가서 음악에 맞추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래서 술도 한잔하고 건배도 하고 딱 마시던 술 섞어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괜히 클럽 이런 문화에서 부비부비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을 저는 믿지만 혹시나 이태원에 다녀온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자가격리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지만 벌써 5월 초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야 이런 말 하기엔 좀 늦었죠. 아무튼 이런 사태를 놓고 많은 어른들이, 기성세대라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시면서 젊은 것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와이모 뉴스의 기사 제목으로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해. 유흥가 발 코로나 확산에 세대 갈등 양상이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왔어요.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면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클럽과 주점 등에서 잇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일함을 꼬집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어린 자녀가 있거나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중약하고 또 읽어드릴게요. 일부 사례를 부각해 젊은 층 전부가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카페에 클럽에 간 일부가 문제인 거지 싸잡아서 젊은이들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며 마스크 쓰지 않는 노인도 많은데 그러면 노인들도 모두 비판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사의 배댓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보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배댓 1등을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 젊은 층만의 문제겠나. 중장년층도 저녁이면 술집에 가봐라. 너도 나도 모여 술 못 먹은 귀신들이 붙었나. 다들 술판이다. 이건 젊은 층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소양과 인격 문제다. 라는 글이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비단 이번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꼭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대 갈등의 양상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죠. 세대 갈등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BC 2000년경 수메르 지역, 그 중동에 있는 수메르 있죠. 그 옛날에 있었던 나라죠. 그 점토판에 새겨진 글에도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버릇이 없니? 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그리스 고전 중에 하나죠. 일리아드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충 줄거리만 아는데 일리아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서 적에게 던졌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모르겠어요, 돌이.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2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 라는 말이 그때 당시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철학자 데카르트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1637년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방법서설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수천 년 전 고대 바빌론 비석의 비문을 문자를 해독을 했는데 해독해보니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라는 글귀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것 말고도 세대 차이 혹은 세대 갈등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정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른들은 소위 젊은 것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도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윗세대의 어른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70년대 젊은이들 큰일이라면서 지적된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7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생이겠죠. 40년대 생 혹은 50년대 생이겠죠. 사회 문제. 남자들은 장발. 그때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지금의 여성의 단발 수준으로 기르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네. 장발. 그게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그때 지적을 한 거죠. 7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보다 윗세대 어른들이 지적을 한 거죠. 또 여성들은 뭘까요? 네, 잘 아시네요. 미니스커트 그때 누구죠? 어떤 여가수가 막 입고 와서 그때부터 유행을 탔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여성 청년들의 미니스커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 대부분이 몇 년생이냐면 50년대생이에요. 40년대부터 50년대생.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혹은 그보다 더 윗세대인 거죠. 예.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제가 1청년부, 2청년부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느냐?
1청년부가 다르고 2청년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2청 입장에서 바라보는 1청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요즘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1청년부 알고 계셨습니까? 예, 똑같이 20살 되고 나서 한 35대는 선배랑 맘먹고 계셨습니까? 네. 내가 너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2청이 1청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더라고요. 1청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보면서? 자기들의 후배들, 현재 청소년부, 중고딩들을 보면서 그런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카톡으로 우리 1청년부 정원지기들이랑 꼰대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결과가 가관이었어요. 제가 제일 꼰대가 아니었어요. 예. 20대 꼰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이 노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아시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어른이 이제 여러분입니다. 소름 돋죠. 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꼰대스러운 지적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영어로 What shall I compare this generation? 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요즘 것들을 어디다가 비교해야 되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처럼 들리죠. 예수님은 과연 지금 세대 갈등을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아. 애들 있지, 아이들. 꼬맹이들, 걔네들이 시장통에서 친구들 불러서 하는 놀이 있잖아, 놀이. 이 세대가 딱 그 놀이 하는 애들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릴 적 어디서 놀았습니까? 놀이터. 네. 초딩 시절 주로 놀던 추억의 장소. 저의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의 기억. 저 84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추억은 주로 학교 운동장, 그리고 놀이터, 혹은 또 다른 어떤 공터. 옛날에 그런 공터가 많았어요. 공터, 혹은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떡볶이를 개당 50원에 판매하는 분식점, 그리고 또 혹은 문방구 앞에 항상 있었던 그 작은 게임기. 예, 오락기. 재현이도 그걸 아는구나. 아무튼 비슷한 세대인데. 아무튼 네, 갑자기 스포츠. 네. 네, 그렇습니다. 전자오락실 100원 넣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전자오락실. 거기 정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돈도 없으면서 거기 가서 구경하는 것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는 말을 늘 하셨는데, 아무튼 방과 후 집합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초딩 때 학교 끝나고 늘 이제 야구를 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교회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망월초를 딱 지나가는데 야구를 하던 초딩들이 한 4-5명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딱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뭐 여기서도 근데 좀 세대 차이가 나겠죠. 뭐 초딩 때부터 이미 PC방에서 노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PC방 근데 이런 곳은 제가 중학교 때 생긴 곳이라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릴 적 기억이 학교 아니면 학원이었다, 그런 기억밖에 없다 이러면 되게 좀 슬퍼요. 네, 더 이상 뭐 코멘트 하진 않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재현이랑 저랑 원투원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밥 한번 또 먹어요. 순대국밥 먹었는데 또 먹어요, 딴 데서. 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어릴 적 놀았던 장소에 대한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는 어디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나요? 성경 말씀 보셔야죠. 장터입니다. 시장터. 근데 이 장터라고 부르는 단어 영어로 하면 마켓플레이스인데, 이곳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장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시장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런 장소죠.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여기 하남 미사에는 전통시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기 강동 성내동만 가도 있는 그 전통시장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시장입니다. 어릴 적에 시장에 어머니와 손잡고 함께 가서 물건을 사던 추억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거기 가가지고 부모님 따로 뭐 장 보시고 나는 따로 놀고 애들이랑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장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가 뭐 하는 곳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 지방은 현재 지금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제국. 그렇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이전에 이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정적 지배권은 지금 그 그리스 제국은 거의 망했고 사라졌지만, 그래서 로마에게 실질적 행정적인 지배권이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중동과 유럽 지역과 지중해 그 문화권은 어느 영향이 여전히 있었다? 헬라 제국의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부터, 이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부터 로마 시대였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진 말도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의 그리스 문명과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화적 관습이 바로 아고라였습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를 시장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1차적으로 이곳에서는 시장에서 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상거래를 하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긴 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사회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 경제예요. 시장이 잘 얼마나 돌아가느냐,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걱정거리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안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위축됐다, 경제가 위축됐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러다 보니 가게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은 말 그대로 돌아야 더 큰 돈을 남는 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정말 엄격히 불법으로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금지시켰는데 요즘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경제 구조가 사회주의와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에게도 이 장마당이 허용이 암묵적으로 되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해졌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뭐 고난의 행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다고 하는 그런 북한이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 최악의 식량난은 지금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아고라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했던 행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장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때 당시 핫플레이스. 여러분, 이 핫플에 모여서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핫플에 가면 여러분 물건만 사고 팝니까? 아니죠. 거기 가서 뭘 합니까? 핫플을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거기서 교제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거죠. 진짜 가서 물건만 딱 사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아고라라는 곳을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자유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뭐 어떤 의견도 나누고 이런 장소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적인 토론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사용됐냐면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됐어요. 정치적으로 연설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막 거기서 백분 토론 이런 게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또한 군사적으로 연설, 어떤 우리 시민들이 우리 힘을 모아서 징집돼서 나갑시다, 싸웁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도 활용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 아고라가 처음에는 작은 시장의 기능을 하다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담겨있는 중심이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 대중적인 모임 장소 하면 아고라였던 것이죠. 그 지역마다 있는. 뭐 지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치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 잡고 가는 곳. 아, 그렇죠. 근데 커피숍인데 제가 얘기한 건 지역이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카페가 그런 곳이긴 하죠. 네, 장소 이게 핫플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뭐 거기까지 잘 안 가기도 한데 가시죠. 홍대 뭐 이런 데 가시나요? 네, 홍대, 대학로, 뭐 신촌, 뭐 커플 생기신 분 인사동 같은 데 가실 거고, 뭐 경리단길 가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에? 경리단길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볼까요? 네, 낚이시는 분 없죠. 이태원입니다. 네. 뭐 요즘 뜬다라는 뭐 잠실의 속리단길 이름 바꿔 가지고 바꿔서 그렇게 부르죠. 어떤 이런 핫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이 죄다 모여서 노는 코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커플이 되면 이제 뭐 남산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아니면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핫플이 나름대로 핫플이 있다면 노량진이 될 수도 있고 신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오늘따라 재현이가 적극적으로 반응이 고마운데, 예, 감사해요. 감사한데 조금만. 네. 그리고 아무튼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핫플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봤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지방에 계신데 부모님 잠깐 올라오셔가지고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가고 싶은 곳 어디냐라고 말씀드리니까 갔던 코스가 롯데타워였고 그 다음이 동묘 벼룩시장이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곳은 탑골공원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동묘 벼룩시장에는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기동 뭐 이렇게 연결돼서 경동시장 이런 데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로 3가를 중심으로 청계천까지 이런 쭉 이어지는 코스가 어르신들의 핫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프라인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라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자주, 지금 시국도 시국이거니와 온라인에 더 자주 접속을 해서 자신만의 그런 공간을 즐기시죠. 네. 실제로 포털 사이트 옛날에 DAUM에도 아고라라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예, 있다가 현재 서비스가 종료되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워낙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다들 활동하시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있죠. 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딱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핫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접속합니까? 그런 포털 사이트? 정말 저는 자주 접속하는 편이에요. 뭐 검색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을 합니다. 네.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뭐 댓글이라는 형식으로 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곳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아고라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아고라. 바로 이러한 곳 아고라에서 어른들이 그 시대에 모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애들도 어른들의 핫플이었던 그 아고라가 마찬가지로 애들에게도 핫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붐비는 곳. 그리고는 거기서 무엇을 했다, 장터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합니까? 피리를 불고요. 또한 슬피 울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아고라라는 핫플에 모여서 놀았던 것처럼, 나름의 활동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애들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데 모였는데 뭘 했다? 피리를 불었고 또한 슬피 울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모이면 뭐 했나요? 네. 놀았죠. 같이 모였는데 계속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스터디했다 이러신 분. 그런 분들은 이곳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요? 네, 아무튼. 놀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추억의 장소, 놀던 장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장소와 놀이는 연결되죠. 학교 운동장에서 모이자 하면 뭐 합니까? 모여서. 네, 축구하거나 야구하거나 어떤 운동 같은 거, 활동 같은 거. 꼭 구기 종목만 하는 건 아니고 어릴 때일수록 종목이 다양했죠. 말타기도 하고 요즘에 합니까? 말타기, 술래잡기, 경도 아십니까? 경도? 네, 경찰과 도둑 몰라요? 네. 다방구, 무도회 한번 나왔는데 다방구 이런 거. 나이 먹기 게임 우리 일청년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땅 따먹기, 오징어, 돈가스 이런 거 몰라요? 네, 등등 이 야외에서 다양한 놀이들을 했습니다. 줄넘기도 했겠고 고무줄 넘기 우리 자매들이 주로 많이 했죠. 여러분들 어떤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 배경의 어린이들이 했던 놀이가 무엇이냐? 이상해요. 우리가 하는 놀이가 아니에요. 피리를 불며 또한 슬피 우는 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놀이가 이게 놀이였어요. 이것은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이었습니다. 상황극이라고 하죠. 역할극이라고 할까요? 상황극.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이 어른 흉내 내면서 어른들을 따라하는 놀이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어릴 때 병원놀이 안 해보신 분? 유치원이나 이럴 때 다닐 때 병원놀이, 아빠놀이, 엄마놀이 안 해보신 분?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죠. 근데 대부분 진짜 제가 볼 때는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내가 했는 기억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병원놀이 하고 있더라고. 내 사진 남아있어요, 고향에. 네.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어른을 따라하는 상황극을 하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애들만 상황극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프로그램 무한도전 한창 잘 나갔을 때 자주 시도하던 것이 바로 이 상황극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상황극을 하나의 진짜 프로그램화 시켜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상사라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 직장 문화를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무한상사 다 대부분 재밌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랬구나 이거 하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웃겨요. 그거 다시 보고 싶어요. 가서. 네. 이 중에 혹시나 안 본 사람이다 꼭 보세요. 정말 삶에 재미가 없다 그럼 꼭 보세요. 그거 재밌습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꼭 무한상사처럼 정식적으로 상황극 자체를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찍은 게 아니라고 해도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꼭 그런 정식적으로 우리가 상황극 찍자 해서 찍은 게 아니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그 무한도전 쭉 보다 보면 가끔씩 갑자기 돌발 상황극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종종 시도를 합니다. 갑자기 유재석 중심으로 막 갑자기 상황극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순간 따라가지 못하는 멤버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시도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눈치 없이 못 따라간 그 사람이 눈총을 받아요. 센스 없다고. 네. 그런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도 이런 상황극을 즐기며 놀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떤 상황극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놀이. 이것은 어떤 상황극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는 거죠. 당연하죠. 음악만 나와도 흥에 겨워서 금방 절로 춤이 나오시는 분 이 중에 막 자연스럽게 이 그루브가 타지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타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혹은 정기적으로 클럽에서 그 끼를 발휘하시는 분 없죠? 네. 예나 지금이나 음악은 사람을 흥겹게 만듭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바로 이 음악이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음악의 힘은 강합니다. 피리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악기예요. 세션인 거죠.
각종 악기들은 우리가 음악을 더욱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악기를 언제 썼겠습니까? 당연히 피리를 불고 춤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악기의 사용 언제 하겠습니까? 기쁜 행사를 할 때 쓰겠죠. 잔치를 할 때 쓰겠죠. 피리, 즉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음악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인 거죠. 그런 행사에. 흥겨운 음악이 빠져있는 행사는 그게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장 기쁜 행사하면 그 당시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결혼식이죠. 그때 당시 여러분 생일 잔치가 있었을까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를걸요. 그때는 그런 기억을 잘 못할걸요. 생일 잔치, 뭐 환갑 잔치, 칠순 잔치, 팔순 잔치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잔치하면 그냥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네. 일반적으로 피리를 불면 그리고 춤을 추는 행사하면 유일하게 연결되는 행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만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행복한 것, 가장 기쁜 잔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도 이걸 아니까 무슨 놀이를 했다? 결혼식 놀이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의 애들도 결혼식 갔다 온 애들 뭐 합니까? 막 입으로 막 하죠. 따라하죠. 막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서 따라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결혼 입장곡을 부르면서 자기가 신랑이 되어보기도 하고 신부가 되어보면서 그런 아이들 그런 거 상상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런 거예요. 둘째 슬피 울면 가슴을 치는 놀이. 이 상황극은 뭘까요? 네, 장례식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애곡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애도하는 거죠. 결혼식의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장례식입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장례식도 놀이를 했습니다. 아마 놀이 문화가 많지 않았던 그때에는 결혼식과 더불어서 장례식 또한 상황극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장례 문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 또 어떤 식으로 장례를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죽음에서 그리고 그 부활하는 그 사건에서 어렴풋이 장례가 어땠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31절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걸 보면 약간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2건이나 있었어요. 2건 다 우리 청년부에 소속된 가족의 장례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마음이 그래요. 직접적으로 제가 아는 분의 장례여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더욱더 마음이 그렇죠. 예, 더욱더 마음이 그렇고 또한 간접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간접적이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분의 장례로 연결이 되어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또한 그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장면, 그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그걸 보면 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장례식장 가서 마냥 웃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요즘 땀 맞죠.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쌓았던 인간적인 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을 배운다라고 말을 하죠. 성경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은 매 한 가지로 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도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장례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러 가는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망자를 기리기 위해서 우는 행위, 그런 애곡하러 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시대니까.
장례식 그 동일하게 적용되는 놀이를, 즉 장례식 놀이를 아이들이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잘 놀고 있다가도 누군가 갑자기 먼저 잘 놀다가 갑자기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막 딴짓하면서 막 놀다가, 얘들아 막 놀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형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말 하면서. 그러면 옆에 있던 애들이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같이 막 애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런 놀이를 하는 거죠. 놀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6절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이 상황극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상황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 세대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 즉 요즘 것들, 요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비교하셨고 대조시키셨고 대입시키셨습니다. 상황극 놀이를 하는데 마치 눈치 없는 애들처럼, 센스 없는 애들처럼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 같다라는 거죠. 무한도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상황극을 시작했는데 유난히 눈치 없이 못 따라오는 사람, 진지하게 그 상황을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막 이리저리 막 술래잡기 하면서 뛰어놀다가도 누군가 갑자기 먼저 피리를 부는 거야. 막 불기 시작하면 재빨리 눈치를 채는 거야. 아, 지금 결혼식 놀이 시작하는구나. 눈치를 까고 센스 있게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아이들, 그들의 세계의 룰이었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아이 취급당하는 거죠. 또 모자란 취급 당하겠죠. 또 막 이리저리 술래잡기 하면서 뛰어다니다가도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에 멈추더니 흑흑거리면서 슬피 흘리. 그럼 옆에 애들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죠. 눈치채야 되는 거.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하기 시작하는, 같이 함께 애곡하는 거죠. 그게 그들 아이들 세계의 룰이었어요. 룰.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눈치 없고 센스 없고 뭐 그냥 모자란 아이 취급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니들이 그래, 이 세대가 그래 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극을 따라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피리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기분이 안 좋은가 싶어서, 우울한가 싶어서 그날따라 피리를 불렀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아. 춤추지 않아. 하는 사람 좀 이상함을 느낀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우울한 상황인가? 그래서 그래서 한번 울음을 내봤더니 그것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어쩌자는 거지?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온 목적이 뭡니까? 아고라에 모인 목적이 뭡니까? 놀러 왔거든요. 목적은 하나예요. 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목적은 명확하게 모였는데 정작 모여서 그 놀이를 시작했더니, 상황극을 시작했더니 애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한데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의아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세대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볼까요? 이 세대를 제가 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세대하면 한 세대당 30년 정도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 혹은 비슷한 연령층을 가리켜서 같은 세대라고 하죠. 표준 국어 사전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세대 하면은 30년 어간의 세월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층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세대죠? 네. 우리의 윗세대는 누굽니까? 우리보다 30년보다 위의 세대죠. 즉 부모님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끊으면 세대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면 그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애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 어른들이 지금
숫자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나셨거든요. 또한 그 이후에 이게 90년대 초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X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X세대. 우리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데 X세대. 70년대생들 중에 이제 X세대가 많아요. 또한 한때 저희 80년대생 어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불렀냐면 삼포 세대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N포 세대다. 이 숫자를 정할 수가 없어. N포 세대다. 라고 부르더니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는 또 뭐라 부르냐면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특정한 세대, 이러한 특정한 이 연령대층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앞서 제가 화두를 던졌듯이 예수님은 세대 차이를 조장하기 위해서 야, 요즘 젊은 것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표준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세대의 네 번째 의미예요.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때에 당면한 시대 전체를 가리켜서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 전체. 그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시대 전체를 가리켜서 그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그때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한 유대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 있잖아요. 즉 천국을 제가 이때까지 몇 주간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천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비유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라는 겁니다. 이 세대. 지들이 원해서 놀러 와서 놓고는 정작 그때 일반적인 놀이 중 방법이 하나의 상황극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애들, 그게 바로 이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분위기에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왔고 나도 왔다. 근데 너희들 뭐냐 반응이. 이 세대. 이어서 18절과 19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18절과 19절. 18절,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읽는 동안 우리 에어컨 켜주실 수 있나요? 다들 더워하는 것 같고 저도 좀 더운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좀 켜주시고. 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혼식과 장례식, 이 대조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의 똑같은 아이들의 동일한 놀이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대조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와서 했던 행동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광야에 살면서 제가 미리 몇 주 얘기했죠. 이 세례 요한의 정보를 말씀드렸죠. 광야에 살면서 가죽 털옷을 입고 맛난 음식도 안 먹고 오직 메뚜기와 들꿀만을 먹고 살았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대,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하게 비난하고 반대했던 그 세력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어머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게 인간이야?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광야에 살면서 저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귀신 들렸네. 저거 귀신 들렸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살아?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데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한 거죠.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부대끼면서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집에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보고는 먹지도 않는다고 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태세 전환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인데 어떻게 저게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마셔. 저 먹방해도 되겠는데 저.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빵, 생선 이거 얼마나 먹는 거야? 500. 포도주도 잘 마셔. 아니 아주 그냥 술꾼이야, 술꾼. 아니 또 왜 이렇게 선한 것들이랑 친해? 너무 인간적인 죄인들, 불가촉 천민들이죠. 그 불가촉 천민들 다 우리는 기피하는데 왜 스스로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저런 것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럼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해. 아무튼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이라서 문제야. 그래, 좀 그래.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장례식장 분위기, 예수님은 결혼식장 분위기였던 거죠. 각각 세례 요한은 장례식장 분위기로 사역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결혼식장 스타일로 사역을 하신 거죠. 스타일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슬피 울게 하면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연출해서 뭔가 이야기하게 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서 춤추게 만드는 상황을 그걸 연출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던 거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스타일의 접근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울어라. 제발 울고 슬퍼해라. 너희 자신을 보면서 울어라. 슬퍼해라. 내가 이렇게 우는 심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희도 이것에 반응해라. 가슴이라도 쳐라. 예수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회개의 눈물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눈물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눈물이다. 회개 현장은 내 죄가 죽는 죄의 장례식인 현장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듯한 기쁨이 있는 결혼식장이다. 피리를 분다. 내가 피리를 불겠다. 풍악 올린다. 너희들 뭐 해라? 춤을 춰라. 분위기는 다 조성되었다. 기뻐하는 분위기 만들어놨다. 내가 음악을 킬게. 너희들 춤을 춰. 반응을 해라는 거죠. 춤추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천국 복음을 각기 상반되는 스타일로 선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18절 그리고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싸했던 거죠. 이래나 저래나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이 세대의 반응은 한결같이 무반응, 무관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요즘 젊은 것들에 해당되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대는 젊은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칭하는 것, 즉 표준 국어 사전적의 네 번째 의미, 그때에 당면한 시대 전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세대와 다를까요? 젊은 것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 세대라는 말이. 그러면 나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상 다를 바 없다 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온 지 요즘에 헤아려 보니까 벌써 6개월 차이더라고요. 반년이 지났어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은
저 이성진 목사라는 사람의 사역 스타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물론 제 사역 스타일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개 중에는 저의 사역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성진 목사는 너무 나대는 스타일이야. 나랑 안 맞아. 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다 맞을 수 있나요, 스타일이?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꼭 이성진 목사 말고도 이때까지 여러분이 만나온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어떤 사역자의 영향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또한 어떤 사역자의 영향, 어떤 사역의 영향을 통해서 신앙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강화되었습니까? 그런 사역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그간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많이 만나봤을 텐데 단 한 명도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수많은 사역자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물론 인정합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전한다거나 투박하게 좀 미숙해서, 그리고 또 영사역자답지 않은 인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사역자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 아닐까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상반되는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똑같았던 메시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걸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많은 사역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역자들 통해서 선포되는 수차례, 여러 차례 말씀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고한 태도와 무반응, 무관심 아닙니까? 우리는 평가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평가받는 거 말고 평가하는 시대. 이 사람 설교 잘한다, 못한다, 설교 좋다, 나쁘다, 이런 태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법, 실력으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군대 가면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 자매들은 못 느끼겠지만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에 가서 성경 딱 펼쳐지는 그 순간 한 절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 눈물이 흘러요. 교회 근처만 가도 주일만 돼도 막 흥분이 돼요. 설레요.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세대, 요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무반응하고 있는 세대, 천국을 선포해도 그때뿐인 세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세대, 그런 세대들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수주간, 여러 주간 동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 복음, 구원, 이런 정말 기본적인 주제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제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 목금, 토, 수목금 사경회를 진행을 하는데 사경회 주제가 되게 심플해요. 복음과 구원입니다. 이 주제를 보고 여러분 오늘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이 주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뻔하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까? 이 주제를 보고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받은 이 귀중한 구원, 복음, 이번 사경에 가면 들을 수 있겠구나. 말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또 들으러 와야지. 들을수록 좋으니까. 들을수록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극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장례식 스타일로 유도하시기도 하고 결혼식 스타일로 유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질을 발휘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센스를, 어떠한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 후반부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지혜는 이후로부터 이 구절은 뜬금포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아요. 19절 마지막을 잠언 스타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럼 지혜는 그 행할 일 자체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한다? 올바르게 행동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부디 지혜 있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세상이 두 쪽 나도 지구가 멸망해도 소행성이 충돌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천국의 복음의 구원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볼 때는 요즘 젊은 것들이 라는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만큼은 아, 그래, 누구야? 성진아, 너는 내가 볼 때 참 옳다, 올바르다 하는 젊은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다함 얻는 그런 지혜로운 행함과 결단을 내리는 요즘 젊은 것들, 청년들,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을 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